자, 여러분 오늘은 조엘비키 칼빈주의 페이지는 445페이지부터 할 거고요. 지금 칼빈주의 경험적 설교에 대해서 3G식으로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칼빈주의 이제 경험적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고요. 우리가 복음주의권에서 신앙생활을 거의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듣고 지금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칼빈주의 이 경험적 설교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복음주의 설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비교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정말 설교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설교에 지금 내 입맛이 길들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걸 통찰하고 이것을 구별할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듣고 있는 이 설교가 이 관점이 잘못됐구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그래야 그것에서 나와서 바른 말씀을 또 찾아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칼빈주의 경험적 설교예요. 칼빈주의 경험적 설교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주의권 설교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어떤 예화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회 현상들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이지만 진짜 현실은 뭐냐면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 설교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말 그 진리를 보여지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신자의 삶이 무엇을 목표하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마땅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상적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그 원리를 따라가게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설교야말로 현실적이고 이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반드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을 막는 것과 같다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두리뭉실 말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 진리를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독되면 이것으로 자기 세뇌를 시키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안심을 얻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해요. 스스로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세뇌를 당하죠. 스스로도 세뇌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을 막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한 그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문제의 본질이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지를 말하는 것 역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서 역사하신다는 신자의 확신을 빼앗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런 말들 자체가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피상적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설교는 어떤 경험적 설교, 칼빈주의 설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구원받는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럼 구원받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원리는 무엇이고 그 열매는 무엇이며 그것은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원리와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자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 확실히 영적인 것을 아는 자가 아니면 이런 말씀 전하지 못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는데,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런 그 원리와 본질을 아는 자가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신자가 자신에게 요구되는 은혜의 표지와 열매들이 너무나 숭고하고도 높아서 두려워 떨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구원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이런 관점에서 은혜의 표지와 열매들이 너무나 높아서 두려워 떨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의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그 공의의 심판이 굉장히 높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두려워 떨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참된 신자는 자신의 모든 연약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를 받아야 한다. 자, 정말 참된 신자는 절망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서요.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너무 낮아져요, 마음이.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 모든 연약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거죠. 참된 신자는. 또한 그는 영적 순례의 길을 다 달려갔다고 주제넘게 추측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받아야 하며, 나는 구원 받았어. 앞으로는 뭐 성화를 위해 살겠어. 하늘의 상급을 위해 살겠어. 이런 주제넘는 추측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권고받아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내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그 두려움 가운데 늘 떨면서 그러나 또 기뻐하면서 이런 균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군사입니다. 아까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죠.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가 있었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또 뭐 진리의 검,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그렇죠? 말씀, 진리의 검,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어야만 한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지금. 예. 경험적 설교는 신자를 전쟁터로 이끌어 가서 그에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자, 전초전, 그 작은 전투 같은 데서 어떻게 승리할지를 할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쟁터, 삶 가운데 들어가서 이 선악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은 지각을 세워 사랑할 수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거죠. 네, 경험적 설교가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신자에게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내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설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전할게요. 청교도들이나 개혁주의, 칼빈주의자들은 내적인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옛 칼빈주의 설교자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과 마음에 있는 지식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복음주의권 설교가 얼마나 이 질적으로 다른지. 칼빈주의자들은요,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이 있대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서 배우는 지식. 근데 그거 말고 마음에 있는 지식이 있대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있는 신학 그 지식과 마음으로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차이를 강조하는 설교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은 참된 종교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은 지식입니다. 참된 종교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지식까지 요구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내면의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도 이 마음에 믿어에서 마음도 어떤
어떤 보여지는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 마음에 있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경험적으로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중생, 회심, 또 우리의 어떤 칭의, 또 성화,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이제 경험적으로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난다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을 야다, 만나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천상의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진짜 이런 내적인 만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 마음의 지식을 알게 되면요, 마음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어떤 본질이 변화돼요. 본성이 변화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 이렇게 마음의 지식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실제적인 기쁨이. 또한 이 지식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와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맛보고 깨닫게 만들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킵니다. 자, 진리를 더 알고 싶어요. 말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듣는 것을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런 교제를 너무나 기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래서 말씀을 먹었다 그러죠.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아멘. 이런 마음으로 깨달은 지식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독생자를 크게 즐거워합니다. 마음으로 깨달은 지식은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요. 이 막 찬양이 넘쳐납니다. 이 마음의 지식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지식이 머리의 지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즉,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았어. 저 교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몰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한 사람들은 이 마음 자체에 사랑과 어떤 낮아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죠. 예. 그리고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재판장이 된다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남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가 율법의 재판장이 되는 것, 즉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을 이 마음의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점이 생기고 정죄하는 어둠이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기울지 않죠,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마음의 지식이 머리의 지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머리의 지식에는 마음의 지식이 결핍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판단받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머리의 지식만 쌓은 사람들은 이제 판단을 받게 돼요. 마음의 지식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머리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지식까지 쌓은 사람들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마음을 꿰뚫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며 그저 객관적으로만 신앙을 연구하거나 양심을 위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마음을 꿰뚫어야 돼요. 생각과 사고를 꿰뚫고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확 와서 그것으로 그 성경을 우리가 그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신앙을 연구하거나 양심을 위로하는 요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이나 정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본인들은 마음이 낮아져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선하거나 율법적이거나 도덕적일 수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내가 정죄함을 받은 그런 존재구나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마음의 지식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경험한 적이 없으면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의를 말하지 않고 사랑을 말하는 것은 어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의 그 공의가 그러니까 사랑은 공의의 완성이 되죠. 공의가 없는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복음이 없듯이 하나님의 그 공의가 없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 십자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자의 영혼과 마음과 힘을 정복하는 이러한 구원에 대해 감사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할 수도 없죠. 알지 못하니까. 신자의 그 내면, 영혼, 마음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고 움직이는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전하겠습니까? 이와는 반대로 구원적 지식을 마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원적 지식을 마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죄를 결코 참을 수 없는 짐으로 여겨요. 이 죄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마치 크리스찬이 철로역정에서 그 죄의 짐을 지고 막 죽을 것 같아서 혼자 순례길을 떠나는 것처럼 이 죄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동시에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으로 여기게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은 알아요. 구세주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들의 삶에 감사 풍성이 이제 넘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요 분명히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적 지식을 마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죄를 결코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저지르는 것을 자신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속성을 분명히 담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죄가 있으면 그 당연히 죄가 싫겠죠. 그러니까 구원의 지식을 마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죄를 참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죄를 이렇게 뭐랄까요.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뭐 어느 정도 죄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은 신자가 아닌 거죠. 결국 여기서 나눠진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한번 좀 더 말씀을 전할게요. 하나님 중심적이며 전도하게 하는 설교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경험적 칼빈주의자들의 설교는 자아 중심적이지 않으며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자아 중심이 뭡니까? 복음주의는 다 자기 중심, 인본주의 중심이에요. 자기 관점, 큐티 하듯이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킵니다. 우리는 청교도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죠. 제가 말씀 묵상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어떤 신앙의 교정도 필요하기 때문이지만 그것으로 서로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요 자기 신앙을 드러내놓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춰요. 이게 본성이에요. 죄인의 본성이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묵상을 하면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의 신앙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드러납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서로. 부끄러운 게 아니라 교정을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또 목사에게. 근데 그것을 감추면 절대 의사한테 자기 아픈 것을 보이지 않는 환자가 어떻게 치료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 묵상을 또한 우리에게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그 말씀 묵상을 보면 또 싫은 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또 기분 나빠. 아픈 곳을 칼을 대고 도려내야지 당연히 치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안 올리는 분들이 제일 문제고 이제 올려도 결국은 그거 갖다 지적을 받을 때 기분 나빠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 말씀 묵상을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보면 여전히 자기 관점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보면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뭐냐면 당연히 자기 생각이 들어가겠죠. 묵상이라는 것이 내가 묵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어떤 이 중심 축의 기준이 나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아, 내가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네. 내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저런 모습이 좀 이렇게 보이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지? 이게 인간 편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청교도 말씀 묵상은 이런 식의 원리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내 거를 다 배제하고 내 관점, 내 생각 이걸 다 배제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차라리 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관점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관점만을 봐야지 좀 더 올바르게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어요. 네. 요런 훈련이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칼빈주의 설교는 하나님 중심에 두지만 어떤 복음주의는 자아 중심에서 설교를 하죠. 그리고 칼빈주의 설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적이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사람들의 초점을 맞춘다는 게 뭐냐면, 어떤 이들은 청교도들이 경건한 경험을 하기 위하여 열정을 쏟는 데 대해 그들을 너무나 자아 중심적이라고 비난했어요. 왜냐면 청교도들이 그 경건한 경험, 어떤 그 영적인 걸 막 추구하니까 그 열정을 보고 아, 저 신비주의자 아니야? 쟤네들 자기 힘으로 막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중세 카톨릭처럼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러나 패커의 주장대로 청교도들은 자신의 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사역의 경험을 추적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들은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을 원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경험적 설교는 인간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다. 그러나 경험적 칼빈주의 설교는 교회와 세상에서 신자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죠. 만일 경험적 설교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성도들과 사회에 대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자아중심적이 되고 말 것이다. 균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경험적 설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불타오르는 열정을 선언하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대한 사랑을 증진시킴으로써 치명적으로 중대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으로 신자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교훈을 받은 신자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내적인 어떤 원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 변화되는 심정이 막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예,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바구니 던지고 마을로 뛰쳐나갔던 것처럼 삭개오가 막 사람들 잔치 열고 막 자기 제사 팔 거라고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반응이 즉시 일어납니다. 예,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뭐가 좀 많이 피곤한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대한 사랑을 증진시킴으로써 치명적으로 중대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으로 신자를 인도하는데, 했죠? 이렇게 교훈을 받은 신자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신자의 생생한 경험과 선교와 전도를 향한 열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바로 나가서 5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땅에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묻었냐고 했을 때 내 주인은 이거를 그냥 내가 일하지 않는 데서 돈을 버는 걸 또 싫어할 것 같아서 내가 땅에 묻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너가 나를 몰랐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는 회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전도해야 할 교구민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았습니까? 말씀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불이 있습니다. 심령에 불이 있어요. 절대 타협할 수 없고 꺼트릴 수 없는 이 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불은요, 태우죠. 주변을. 불의 속성은 전염이 됩니다. 즉 성령의 불,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칠 수밖에 없고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든 행위로든 어떤 그 삶으로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 나는 어느 관점을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떤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지식이 있는지, 나에게는 그 어떤 내면의 말씀이 있는지, 아니면 외적인 말씀 가운데 알지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조명해 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